내 주를 만나리. 아멘. 아멘. 네, 요한복음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예, 이 본문으로 니고데모와 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3일 밤 저녁 주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어둠은 지나가고 또 밝은 빛으로 삶이 또 환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은 요한복음의 서문입니다. 그 서문의 핵심 두 단어를 찾으라고 한다면 은혜와 진리일 겁니다. 은혜와 진리. 이 말은 1장 14절과 17절에 이제 두 번 등장하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17절에는 그대로 나오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예수님으로부터 오신 은혜와 진리로 그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의 충만함으로 산다라는 말과 진리의 충만함으로 산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먼저 은혜로 충만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 우리의 삶은 내 힘과 내 노력이나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은 전부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우리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그 열매를 먹더라도 마음 한 귀퉁이의 공허함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다라는 말이지요. 이것은 다시 말해 은혜를 받는다라는 말이고 은혜를 받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4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이것은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혈통, 내 육정, 내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충만하게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이죠. 두 번째로 진리로 충만하게 살아간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람들은 말하지요. 진리라는 것은 없다. 모든 게 변하고 모든 게 상대적인데 진리라는 게 어디 있느냐? 만물이라는 것이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이지 무슨 목적과 뜻이 있다라는 말이냐?
나는 말 앞에 진리로 충만하게 살아간다라는 말의 뜻은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은 든든한 반석 위에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는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라고요. 이 세상에 진리가 있다라는 말이고 또 그 진리를 알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진리로 충만한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반대의 삶이 있었죠. 빌라도가 진리 대신 예수님 앞에 두고 진리가 무엇냐라고 물었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요. 진리를 눈앞에 두고 진리를 부정한 육의 사람 빌라도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든든한 진리의 반석 위에 두고 그분의 그 진리의 토대 위에 우리의 삶을 쌓아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로 충만한 삶이어야 하고, 우리의 삶은 반석과 같은 든든한 진리 위에 세워지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1장 16절이 잘 표현해주고 결론 지어줍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찾으셔도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입니다.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스크린 상태가 별로 좋지 않나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하늘로부터 주는 은혜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혹은 10년 전에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먹고 또 먹고 되새김질하고 또 먹고 먹다가 이제 완전히 소화되었는데도 또 먹고 계십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내가 지금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감동으로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제 받은 감동이 아니라 오늘 내가 그분의 감동과 은혜대로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리 어렵거나 복잡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 쉽고 단순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너무 어렵게 설교하는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충만히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넘어오면서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실력으로 살아가다가 우리의 삶이라는 게 은혜와 진리로 살아가는 거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거다라는 것을 깨달은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다름 아니라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동안에 배워오고 율법을 연구해오던 결과 지금 내 눈앞에 등장한 저 예수라는, 갈릴리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은 뭔지 모를 비범하고 표적과 능력을 행하는 분이긴 한데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성전을 모독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율법을 말하고 또 율법을 증거하는데 또 어느 면에서는 이 율법을 잘 해석하여서 잘 가르치는 것 같지만 율법의 이단아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진짜 모세나 엘리야급에 해당하는 새로운 예언자 같기도 하고, 유대 사내들인 공의회 71명에 들어있던 대단한 유대 관원이었던 니고데모에게 대단한 혼란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은 바로 이 상태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찾아온 혼란한, 다시 말해 영혼의 밤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내가 생각해 오고 내 계획대로 되어져 가다가 내 힘과 내 계획이 다 무너지고 이제는 도무지 힘을 쓸 수 없는 그 상태에 이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잘 되다가 갑자기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계획하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해결해 보려 해도 일은 더 꼬여만 가고 도무지 해결할 길이 없는 절대 절망의 상황을 만나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경험했던 영혼의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의회였기 때문에 가진 것이 많았고 그가 좀 혼돈했지만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 자체가 그가 가진 기득권을 빼앗기거나 모독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몰래 소심하게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짚겠지만 오늘은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이 말에 좀 다른 측면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날 밤 창세기가 말하는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밤을 만난 겁니다.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자기의 율법 지식 수준에 의하면 저 예수라는 사람은 분명히 메시아 같아요. 나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 같아요. 그런데 행하는 모습이나 비춰지는 것은 그게 또 아닌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몰랐던 니고데모, 그날 밤 니고데모는 잠 못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도무지 잠들지도 못하고 어찌해야 되나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도무지 빠져나올 출구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정말 오늘 이거 하나 주제입니다. 니고데모는 영혼의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밤을 만났을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3장 2절 말씀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밤에를 강조하면 소심하게 몰래 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만은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말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상태, 도저히 출구를 찾을 수 없고 다시 재생할 기회나 소망이 없는 그때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막막하고 괴로울 때 다른 분들은 저 주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 주님, 저 주님 아시잖아요. 모른 척 하지 마세요. 오늘도 작은 주님, 큰 주님, 해외에서 수입한 주님, 온갖 주님들을 다 속으로 다 받아들이사 잠시의 슬픔을 잊어보고자
공허함을 달래보려 하지만 그 공허함을 땅에 난 것으로 달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마음을 달래주시고 공허함을 채워주시고 절대 절망에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니고데모는 그 밤에 괴로움의 끝에 주님을 찾아 나서겠다라고 용기를 내어 간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아시죠?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아시고 그 속까지도 다 아신다고요. 우리 주님은 니고데모가 밤에 어떠한 선택을 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셨고 그 밤에 주님은 그를 만나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전히 이 영혼의 깊은 공허 속에서 오늘도 잠 못 이루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걱정 가운데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예배 드리시면서 니고데모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그의 신앙을 고백했던 이 2절 한 절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밤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밤은 진짜 귀한 시간입니다. 모두가 잠들었습니다. 고요합니다.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겁니다. 나를 돌아보고 돌아보니 어느새 시간은 흘러가고 그 자기 반성과 자기 부인의 시간을 가진 이후에 아침에 해는 떠올라 그 회개의 기쁨으로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니고데모에게 그날 밤은 그러한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니고데모라는 말의 뜻, 요한복음은 그냥 기록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니코데모스, 승리의 백성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진짜 승리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학식이 높고 가진 것이 많고 계획하면 계획하는 대로 사업이 번성하고 누구로부터 존경을 받고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이 진짜 승리한 백성이겠습니까? 주구장창 앞으로만 달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의 그 공허와 혼돈의 밤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을 접고 우리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가 진짜 승리한 백성입니다. 니고데모, 그는 정말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모델이 되어주는 백성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영혼에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잠 못 이루는 일에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면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박차고 나가서 걱정, 근심 떨쳐버리시고 편안하게 주무시고 새벽에는 꼭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러 나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영혼의 밤을 만난 인물들이 있죠. 두말할 나위 없이 야복 강가에 등장한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창세기 32장에 이르면 야곱이 이제 고향 땅에 들어가고자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이제 부자가 되었고 흥왕했지 않습니까? 에서가 400명 군사를 이끌고 온다라는 소식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복강 나루를 건너기 전에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까요? 그 재산과 재물들 그리고 가족들 하루 중 몇 시쯤 건너게 했을까요? 1번 새벽, 2번 오전, 3번 오후, 4번 저녁, 5번 밤. 땡 5번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 22절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습니다. 그 예물은 그가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먼저
그동안에 자기가 쌓아왔던 그 모든 재물, 양과 소나 재산들을 이제 종들과 함께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는 가족들과 함께 밤에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22절에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여러분, 조금 머리에 그림 그려지십니까? 어둠이 칠흑 같을 때 자기 눈앞에서 그동안에 그렇게 벌어왔던 많은 재산들을 하나씩 하나씩 강 너머로 보낼 때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내 재산들, 그리고 그 밤에 뒤척이다가 몰래 쓸지는 모르겠습니다. 처자식을 다 보내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처자식들을,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좀 그려지십니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거짓말도 불사했던 내 삶의 열매들이 저 어둠 속으로 하나 둘씩 없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인생이라는 게 그래, 그렇게 애쓰고 땀 흘리고 막 쥐고자 노력하고 남의 것 빼들어다가 내 거 만들고 이러한 모든 수고들이 왜 이렇지? 이렇게 내가 잘 살게 되었는데도 내 마음이 왜 이렇지? 야복강가에서 그는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밤을 만난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이딴 생각 다 버리고 그냥 건너가서 한번 부딪혀보자, 바로 행동했습니까? 그렇지 않고 야곱은 혼자 남아 하나님을 만나고자 씨름했고,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셨고,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고, 그래서 결국 밤새도록 씨름하며 깨달았던 것, 인생이란 내 노력과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은혜 위에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시죠?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강나루를 건너가 브니엘 새아침을 맞이했고, 완전히 새로워진 그 브니엘의 새아침을 맞이한 그는 이제 그동안에는 남을 희생시켜서라도 내가 살고자 했던 삶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희생되어서라도 저들을 살리는 복된 인생이 되어서 군사라 400명을 이끌고 오는 에서 형 앞에 제일 앞장서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로 쩔뚝거리며 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곱은 야복 나루에서 그 밤을 맞이하였고, 그 밤에 그는 피하지 않고 주님을 택하였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삶이 펼쳐졌음을 우리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더 발견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영혼의 밤을 만나서 새로운 아침을 열어간 사람, 열왕기하 5장에 등장하는 나아만 장군입니다. 여러분, 좀 상상이 되시는지요? 나아만 장군은 인근에 있던 아람 왕국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국방부 장관, 모든 전쟁에는 제1순위로 출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봤지만 살은 여전히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엘리사와 함께 있던 한 여종이 종으로 끌려왔다가 엘리사 얘기를 듣고 그는 엘리사에게로 갔습니다. 엘리사가 찾아온 군대 장관 나하만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종 게하시를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분노했던 나하만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유명한 말이죠.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뭔가 이렇게 요술스러운 손을 좀 위에 흔들고 막 이런 어떤 요술적인 행위를 함으로 병을 고쳐도 시원찮을 판에 이런 손님 대접이 어디 있느냐. 또 강에 가서 씻을 거면 다메섹에 있는 아바나, 바르발 그 강이 훨씬 더 좋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여차저차하여 결국 순종하고 그의 병은 치유됩니다. 그때 여러분 열왕기하 5장 17절 말씀에 병이 낫고 가면서 나아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대단하지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섬기겠다라고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18절 말씀, 좀 길지만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산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며 내가 림몬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돌아가면 내가 모시는 왕 림몬 신당에 들어가 당신이 말하는 우상 앞에 절을 하는데 내가 그거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 용서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는 평안히 가라 라고 보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아만이 문둥병에서 고침받고 림몬 신당에서 절하는 것만큼은 양해를 구하고 돌아갔는데 나아만은 그렇게 하나님도 우상도 양다리 걸치면서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성경은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만 열왕기하 5장과 6장에 이어지는 기록을 보면 우리는 그 행간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군대 장관이 은혜를 받아 병을 고침받고 돌아갔는데 그 바로 다음 기록은 아람이 군대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아람이 군대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당연히 모든 군사를 일으키고 와야 될 나아만이라는 군대 장관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때 게하시에게 보이지 않는 불말과 불병거가 있음을 엘리사는 보여주고 그 아람 군대들을 눈이 멀게 하여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돌려보내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는 열왕기하 6장 1절에 의하면 아람 왕 벤하닷이 군사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또 쳐들어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왜 아람 왕이 직접 군사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치러 왔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나아만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는 그 행간을 읽어내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아만은 돌아갔는데 그 내면 안에 우상 숭배에 대한 죄책감과 이 마음의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참관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을 쳐들어갔던 군사들이 눈이 멀어서 돌아온 겁니다. 소문은 금방 퍼졌고 엘리사의 위엄을 들었겠죠. 나아만은 이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따라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게 군사적인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게 이게 다가 아니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구나.
나아만은 결단하게 됩니다. 그는 어느 날 밤에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겠죠. 하나님,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 그동안에 내가 신이라고 믿었던 람몬 이 신을 내가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도 좋겠습니까? 그동안에 내가 믿고 살았던 이 모든 가치를 버리고 내가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것, 이 아람 땅에서 살기에는 너무 위험한 일이고 힘들지만 주님, 내가 주님께 조금 더 다가가도 되겠습니까? 그 영혼의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밤 끝에 나하만은 결국 군대 장관직을 가차없이 버리고 일반 신앙의 길을 걸었기에 아람 왕 베나닷이 직접 군사를 일으켜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하만 장군마저도 영혼의 밤을 만났을 때 그는 심히 괴롭고 갈등되었지만 하나님께 향해 그의 마음을 쏟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승리의 백성 니고데모는 누구입니까? 야복 나루에서 주님을 붙들고 씨름했던 야곱 아니겠습니까? 이방신을 평생 동안 섬기고 군대 장관이라는 승리가 되고 출세였던 그가 그의 이방 땅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 돌아섰던 나하만이 니고데모, 진정한 승리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우상 섬김이 있습니까? 자녀가 우상이 되고 이거 아파트가 우상이 되고 말이죠. 돈이 우상이 되고 사람이 우상이 되고 자식이 우상이 되고 도대체 뭘 믿고 뭘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삶의 길이 누군가를 억압하고 착취하면서 내 부를 획득하는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드높아지는 때입니다. 잘 유지해야 되지만 한 가지 반성해야 될 것은 내게 허락하신 이 자유 때문에 누군가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게 허락하신 자유로 내가 마음껏 돈 벌며 살아가지만 누군가를 피폐하게 만드는 일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젠가 혹은 이미 만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영혼의 밤이, 그 영혼의 밤이 내게도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2장에도 등장하듯이 돌 항아리 6개, 돌 항아리로 대표되어지는 육의 사람들, 성전이 더러워진 채로 더러워진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성전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밤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빛으로 오셔서 그 밤의 사람들을 빛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초대에 빛 가운데로 걸어가서 은혜와 진리로, 은혜 위에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반대에 요한복음 한 기록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그 영혼의 밤은 찾아왔습니다. 성만찬 마지막 그 밤이었죠. 3년 넘도록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을 통해 본인의 모든 욕망을 이룰 수 없는 뭔지 모를 한계에 부딪히고 예수님은 뭔가 나와 좀 다르다라는 갈등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비범한 그분이셨지만 내가 따라다니고 그래 저분을 통하여 이루고자 했던 이스라엘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이 모든 독립을 이루어낼 만한 분은 아닌 것 같다. 그 밤에 그는 갈등했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13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베푸시면서 이렇게 받고는 기록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밤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나는 야곱이나 나아만이나 니고데모처럼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선택을 하여 살아있는 선택을 하느냐, 가론 유다처럼 그렇게 죽음의 선택을 하느냐, 달려 있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쨌든 어떠한 형편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어떠한 괴로움을 당하든 우리의 선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답입니다. 다른 데서 답을 구하려고 노력했다가 빨리 돌아오는 것이 은혜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 붙들고 주님 해결해 달라고, 주님 살려달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것은 결코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어중간하게 양다리 걸치며 간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진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우상 숭배입니다. 혹 양다리 신앙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고개 한번 흔들어 보이소. 예. 여러분, 어중간하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아닙니까? 적당히 믿는 우리 아닙니까? 신앙생활 하더라도 이왕이면 다홍치마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주에 살핀 대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여러분, 참 대한민국, 저도 참 많이 들었던 말인데, 어중간한 말에 대해서 우리 경상도로 쓰는 표현이 하나 있죠. 이건 중도 아니고 소도 아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중도 아니고 소도 아니다. 저는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여러분, 중이랑 소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거 중은 분명히 스님을 가리키는 말인데 소는 또 뭐지? 참 경상도 말은 희한하다 생각했는데 찾아보니까 이 소라는 말은 우리가 음모 이 소가 아니라 세속할 때 속을 자꾸 쓰다 보니까 오기가 되었고, 그래서 이게 중이냐, 그러니까 네가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거룩함을 지키고 있느냐, 혹은 세속에 속한 인간이냐. 그래서 이 중도 아니고 소도 아니다라는 말은 거룩하진 것도 아니고 안 거룩한 것도 아니고 막 이런 얘기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건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이런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이, 아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던지는 말이 아니라 목회자인 제게 주는 말입니다. 니는 목사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준엄하게 내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느냐? 영혼의 밤을 만났을 때 너는 무슨 선택을 하며 살아가느냐? 오늘도 사기당한 것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괴로워 죽겠다라고 밤새 뒤척이면서 주님 찾지 못하고, 오늘도 밤새노라고, 하루를 망쳤노라고,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 망쳤노라고, 저 사업 때문에 내 인생 이렇게 됐노라고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한 영혼의 고통스러운 밤을 만났을 때 네가 주님을 찾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 주님을 부르며 그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니고데모는 일반 유대인들과 달랐습니다. 이러면 좋아서 흥 따라가지고 당을 만들고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고자 막 이리저리 흘러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경솔하거나 몰지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고, 예수님을 향해 사내들인 공의회, 그것마저도 가치없이 버릴 만큼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았던 자입니다.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7장에 이르면 니고데모는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 담대히 나아가서 너희가 율법을 행사할 때 그 어떠한 율법의 결과물도 보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함부로 행하느냐라고 담대히 외쳤던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다 버리고 제자들마저 떠나갔을 때 용기 있게 나아가 예수의 시체를 처리할 수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는 그날 밤 주님을 찾아가 그 영혼의 새로움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엘리 위젤이라는 유대인, 15살에 아우슈비츠, 히틀러에 의해 유대인들이 수백만 명 죽어갈 때 아우슈비츠에서 있다가 가족들이 다 들어갔지만 끝내 어머니와 누나는 그냥 검은 연기에 굴뚝에 들어가 불타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아버지랑 본인만 남아서 어떻게든 살아내었던 엘리 위젤, 펄펄 불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에 다 모아놓고 아이들을 어머니와 생이별하게 하고 엄마가 보는 앞에서 그 1살, 2살 된 애들을 불덩이에 던지는 모습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만 했습니다. 미치지 않으려고 그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려 노력했습니다. 그 3명의 사형수가 수천 명을 세워놓고 또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 너무 죄송합니다. 책에 그대로 등록하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의 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2명의 성인이 이제 의자를 탁 던지면 목에 매달려 금방 죽지요. 성인들은 무거우니까. 한 소년, 초등학생도 안 되었던 한 소년은 의자가 빠졌는데 목줄에 매달려 30분 이상을 발버둥 쳐고 있었음을 그는 그 길을 통하여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외칩니다. 우리가 믿고 있던 자비로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냐라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냐라고. 저 아이가 저렇게 발버둥 치며 쉽게 죽지도 못해 저러고 있는 저 아이를 두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냐라고. 그때 그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은 지금 저 형장에서 함께 목매달려 죽어가고 있지. 그 내면의 소리를 뿜어내며 하나님의 그 무서운 침묵 가운데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끝내 본인의 솔직한 심정은 이거였습니다. 아버지를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아버지는 이 아들을 어떻게 살려내려고 정말 애타는 얘기들이 주고받는데, 마지막 아버지가 이질에 걸려 열이 나 죽으려 할 때 선별이라는 이름으로 병든 사람은 또 불구덩이에 던지는데, 아버지가 무참히 짓밟혀서 끌려가려 할 때, 아버지가 물 좀 달라고 아들에게 애원할 때, 그는 15살의 나이에 자기도 저들의 무참한 군하에 짓밟히고 죽을까 봐 아버지의 눈을 외면했더라고.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솔직한 심정을 쏟아놓으면서 그는 그 모든 이야기를 다 기록하고 책 제목을 나이트, 밤이라고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정말 그러한 비참한 현실이 진짜 현실이 안 되어서 감사하지만 용기를 내어서 글로 표현했던, 정말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밤을 보냈던 엘리 위젤, 그의 밤,
우리에게도 찾아오지 말라는 법은 없고, 실질적인 고통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영혼의 깊은 밤은 찾아올 겁니다. 잊지 말고 그때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붙들며 주님께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32장 우리 1절 3절, 우리 528장 1절 이렇게 좀 찬양 좀 함께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마라. 아멘. 3절입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네 마음 정하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거.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아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우리 1절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것입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죄 많은 이 인간 영혼의 깊은 밤중에서도 다른 것을 생각하고 우리 주님 찾지 않고 내 갈 길로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힘과 내 노력만 의지했던 나의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 앞에 오라 부르시고 죄 있는 자들아 오라 부르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야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아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니고데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가룟 유대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나를 쳐서 복종케 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이 내 눈앞에 놓였음을 잊지 않고 우리 주님 한 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어제 내리셨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의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내일의 사랑할 소망과 힘을 더하여 주시기 위해 내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우리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새 생명으로 호흡하는, 날마다 거듭나며 살아가는 니고데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을 위해 철저히 더 기도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과 성령 충만함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 환우들과 우리 온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중보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1년 동안 함께 하셨던 주님, 애초당초 주님이 세우셨던 원초적인 그 목적과 진리에 비칠 이 세상